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게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 시간까지 다소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계율을 함께 말 그대로 투게더 계율을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 그러니까 10화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11화차에 또 계율을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어떠한 계율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 계율을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은 계율의 항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계율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투게더를 통해서 율장 그리고 보살계, 그 중에서도 법망경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보살계, 바로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삼취정계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계를 익힌다, 계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1화 때 벌써 10화가 지났기 때문에 좀 다소 잊어버리셨을 텐데 불교에서 계율이 왜 중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불교의 시작이 바로 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에는 수행자 그리고 불교인이 마땅히 배워야 하는 또는 익혀야 하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바로 계, 정, 해,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계가 되어 있고 그 계를 통해 수계를 한 다음에 불교적 수행을 닦는 정을 닦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해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해서 바로 이 계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시작점이고 불교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깨달음의 근본 토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의 주제 바로 계율로 수행하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는 계행 또는 지계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되지만 계율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그냥 다소 이제 수계, 계를 받는다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잘못을 했을 때 파계를 했다 또는 계를 어겼다,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범계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계율 그 자체는 우리 출가자, 재가자가 불교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근본 토대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그 계율에 나온 하나하나를 바르게 지키고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수행이 될 때 바로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응당하지 않는 상태, 즉 바른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투게더 11회에서는 계율로 수행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취정계입니다. 세 가지를 취해서 얻게 되는 청정한 계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화엄경이나 여러 아함경이나 여러 경전에도 이 삼취정계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 계라고 하는 한 단어가 써 있기 때문에 수행이며 여러 가지 불교적 사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계라는 것입니다. 계이기 때문에 그 계를 받아야 하며 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키고 또는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세 가지 취해야 되는 청정한 계율 세 개가 바로 첫 번째 섭유리계, 두 번째 섭선법계, 세 번째 섭중생계라는 이 세 가지로 이 삼취정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율, 두 번째 선법, 세 번째 중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계, 정, 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과 함께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선법, 불교에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법을 닦는 것이죠. 즉 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과 함께한다는 자비심의 실천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의 해로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작용이 삼취정계 속에 그대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투게더에서는 이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로 이루어진 삼취정계의 내용을 하나하나
같이 좀 살펴보면서 불교의 계라는 게 바로 법장 스님이 투게더 1화 때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었지. 내용을 좀 보다가 깜빡한 것도 있었었구나. 그래.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받고 어기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이해하고 한 번 더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섭유리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가운데 이름이 율의라고 되어 있죠. 율의는 불교의 특수용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율의에서 쌈바라라고 해서 계율과 위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겁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이죠. 수계라는 것을 통해서 출가자는 율장을 받고 제가자는 계를 받고 또는 보살로서는 보살계를 받는 각각의 계율들이 있어서 그거를 자신에게 맞게끔 받는다는 의미가 이 계율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게끔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절에서 스님들 모습이 조금 흐트러지거나 잘못됐을 때 위 있게 행동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위의라는 뜻이어서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계율의 의지에 신구의,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서 지을 수 있는 번뇌의 허물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섭유리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시면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율과 위가 함쳐져 있는 게 섭율의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먼저 계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정말 많이 이야기 나눴었죠. 계율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낱낱의 숫자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7중계라고 해서 7개의 무리로 되어 있다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4부대중이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원래는 출가 제가만 구분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그룹으로만 봤었지만 출가가 좀 더 확산되고 다양화되면서 우리 그 안에서 예비승이라고도 불리는 삼이삼이니, 식차만화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낱낱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담는다라는 뜻에서 7중계라고 해서 출가의 비구, 비구니, 삼이삼이니, 식차만화의 5과 제가의 우바세, 우바이 2를 합쳐 총 7중, 그래서 7중계라고 부르고 또 다른 표현으로 경전에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모든 불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진 계율이기 때문에 일체계, 모든 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시면 불교의 모든 대중들이 지니는 모든 계율입니다. 모든 대중이 가지는 모든 계율. 이게 뭔 소리야? 각각이 갖는 것들이 다릅니다.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당연히 율장에 의거해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엔 4분율에 의해서 출가를 하시죠. 삼이삼이니 스님들은 삼이율이라고 해서 삼이 10개를 받습니다. 식차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학녀라고 해서 6법을 다시 받으시고 우바세, 우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5개 또는 8개, 또 우리 지금 계속 투계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는 법망경의 10중 48경계 등등의 여러 계율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낱낱의 사람들이 각각이 맞는 신분 또는 자신의 삶에 맞는 것을 받기 때문에 모든 대중들이 지니는 모든 계율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불교적 표현으로 조금 더 멋있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본분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불교에 조금 관심이 있고 절에서 절에 불교 관련된 서적이나 불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해보신 분들은 잘 보실 겁니다.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찰에서는 본분사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좀 더 다른 표현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본분사는 우리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의 자신을 이루고 있는 무언가 중요한 일, 우리 화두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각에 맞는 자신이,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구죠. 비구 법장이기 때문에 비구로서의 모습에 맞게끔, 그리고 저의 계율을 잘 지키고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위에 따라 하루하루의 수행 생활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 말하는 것만이 아닌 그것을 참되게 실천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본분사의 실천이다. 그래서 섭유리계는 단순히 계를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를 받고 그 계행이라고 하는 계를 실천하고 설사 어긴다 하더라도 어겼으면 참회를 해서 그것을 다시금 청정하게 되돌리고 또는 잘못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멀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가꿔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섭유리계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섭유리계가 이루어지면 그 두 번째 바로 섭선법계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정이라고 나와 있듯이 정은 집중이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일 속에서 나를 찾고 내가 그것을 해나간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죠.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갖는 중요성은 불교에서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하는 7불 통계를 같이 보셨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악과 선이 등장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선악에 대한 구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그 종교에 신이 존재하죠. 그 신만이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죄를 내리죠. 근데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윤회와 인가와 연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업이라는 것을 법으로 극복해서 자신이 업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 인간과 인간 또는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악과 선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구별할 때도 선인 낙과 악인 고과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선한 원인을 쌓는, 즉 선한 일을 하면 낙과 즐거운 결과가 오지만 선한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선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원인을 쌓으면 내가 싫어하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지 똑같은 악한 결과가 오지는 않는 거죠. 내가 이것이 선한 결과다, 악한 결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일이나 인연이 지금은 내가 볼 때도 선이나 악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 있지만 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진짜로 선이었을지 또는 악이었을지 누구도 쉽게 장담하고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나긴 과정 속에서 무엇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 사마디라고도 표현하는 또는 디아나라고도 표현하는 이 집중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선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불교에서는 그 무엇으로 봐야 되냐? 경전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대승불교의 대승경전, 그 중에서도 법망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선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선과 출가적인 선, 불교적으로 말하면 세속의 선과 승의제라고 합니다. 승의제적인 선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 선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도와드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는 함께하는 무언가,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내가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선한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선한 행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그 행이 전해져서 그 사람도 좋은 마음을 내줍니다. 그러면 선업이 생깁니다. 우리 선업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또 윤회를 합니다. 삼선도라고 하는 아수라 인천에 다시 태어나서 수명이 있는 중생으로 태어나 다시 노, 병, 살을 겪고 또 다른 윤회를 하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선한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선업이 생기게 되고 그 선업을 자신의만의 것,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이지, 이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은 하나의 성과야, 또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것이야 라는 생각을 다시금 또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불교는 그것을 바로 보시라고 해서 보시바라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주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보기도 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보시는 낸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시는 함께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무언가도 태초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죠. 누군가에게 통해서 내가 온 것이죠. 설사 내 재산, 내 돈이라 할지언정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무언가를 팔거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즉 그전에는 누군가에게 있던 것이죠. 그게 나한테 건너온 것이고 그것을 내가 다시금 사용을 하거나 베풀거나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한 명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그러한 개념을 통해 단순히 준다라는 것보다 베푼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공존한다라는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시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에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삼시라고 해갖고 우리 다음 투게더 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재물로만 하는 보시가 있지만 법으로 하는 법시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하려는 마음을 내는 무외시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보시가 있어서 재물들 우리가 흔히 보시하면 재물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준다는 생각이지만 사실 제시, 법시, 무외시 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화합하고 공존하고 더불어 함께한다는 개념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선을 넘어 그 힘을 함께 베풀면서 출가적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출가적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출가에서 가장 선한 게 무엇일까요? 즉 불교적에서 원초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선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 열반에 드는 즉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상위의 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는 이 깨달음에 관여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선이 아니라고 과거에는 봤었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보살행이 발달하고 그 안에서 점차 이러한 사회적 선으로 얻어진 공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선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공존하는 힘을 통해서 이러한 출가적 선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리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을 더욱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이나 다양한 보살님들을 통해 우리와 공존하며 그 공덕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삼취전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유리를 통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법을 통해서 중생과 보시를 하며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개는 이 섭중생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계, 말 그대로 중생을 섭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장 최상위 공덕은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죠. 지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이랑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많이 아는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을 곧바로 타인을 위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돋보이기 위하고 타인을 앞서기 위해 하는 자랑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실천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섭중생계의 또 다른 이름을 요익유정계라고 해서 유정, 중생이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다라고 하고 대승불교에는 사실 이 섭중생계의 내용이 곳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홍서원, 네 가지 두루한 서원이라 해서 모든 대승불교의 보살들이 갖추고 있는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회가 끝날 때 항상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자,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그 서원을 갖고 다음 법회, 다음 기도 또는 다른 수행 전까지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보살로서 수행하고 살아주십시오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죠. 바로 중생무변 서원도. 뒤에는 본인을 위한 겁니다. 번뇌, 법문,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생무변 서원도가 첫 번째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불교 또는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는
중생과 함께 한다는 내용인 거죠.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의 힘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유정들 또는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다 함께 부처님의 법을 통해 열반으로 이끌어 나가자라는 마음이 이 중생무변 서원도라고 하는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중생이 끝없이 많지만 한없이 많지만 모두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다 제도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는 인연을 제일 중시하죠. 우리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저로 인해 시작된 작은 계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 내용을 투게더를 통해서 봐주시고 그 투게더의 내용을 다른 곳에 실천해 주시거나 또는 다른 분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불씨가 시작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거쳐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연기라고 하는 것이고 연기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씨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 계율에 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활활 타올라 세상을 계율로서 비춰줄 수 있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끝없이 많지만 모두 제도하겠다라는 건 내가 바른 불법을 닦고 수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타인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그 힘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그 힘, 바로 연기적 힘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그들과 함께 화합하며 깨달음을 추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중생무변 서원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삼취전계의 마지막 섭중생계에서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본분사의 이야기가 나왔듯이 우리는 각자의 일이 존재합니다. 저 법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승려로서의 삶을 살며 계율이라는 연구를 이어가고 또 연구한 계율을 지금과 같이 많은 분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선언에서 좌선으로 정진을 하실 것이고, 다른 어떤 분은 유론에서 말 그대로 개와 율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실 것이고, 다른 어떤 분은 또 경전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님으로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의 자녀분으로서 누군가의 인연으로서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본분사를 행하며 그 안에서 타인과 공존하고 나만을 추구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그 타인의 일로서 내가 함께 한다는 그 관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연기적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섭중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공존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좀 더 수승한 인간상으로 하여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자분들 사찰에 가시면, 특히 우리 여성 제가자분들 사찰에 가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보살님이라고 다 부르시죠. 남성 제가자분들은 가시면 거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살과 거사라는 명칭은 제가자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보살은 제가자가 아니죠. 불교 수행자로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인 것이고, 거사라는 표현도 불교 제가자로서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유마거사라는 표현이 유마거사라는 분이 계신 것과 같습니다. 왜 오시면 다 보살님이라고 부를까요? 진짜 일주문 문턱만 넘어도 다 보살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듯이 일단 절에 오시면 다 보살로서의 지위를 내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살로 불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보살로서 살아가고 보살의 삶을 실천해 나가주시면 그 삶 자체가 바로 불교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그 모습이
많은 분에게 불교를 전달할 것이고 그 불교의 바른 가르침으로 더 나은 삶으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원어를 보시면 보디사트와라고 부릅니다. 깨달은 존재가 되면 붓다가 되죠. 그래서 보디사트와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트바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유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중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즉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저도 여러분도 다 중생이며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살로서의 삶을 실천한다고 하면 정말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불교에 마하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하사토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살 마하살은 줄임말입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죠. 근데 불교도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침 또 밑에도 하나 더 있죠.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텐데 회향이라는 표현도 줄임말이라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회전 취향을 줄여서 회향이라고 해서 불교도 굉장히 좀 신세대적 감각이 좀 힙한 감각이 좀 큽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보리살타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그거를 줄여서 보살, 마하살타를 줄여서 마하살이라고 해서 심지어 하나 붙일 때도 있죠. 그래서 보살, 마하살을 합쳐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회를 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회하고 고통받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직시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 혼자 수행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인과 더불어 하려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하살인 겁니다. 마하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즉 큰 인물이란 뜻이죠. 큰 인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나눠줘도 그 바루가 마르지 않는 것이고 얼마든지 담아도 그 마루가 가득 차지 않는 존재. 그래서 그 힘으로써 모든 중생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해탈과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중생.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그 정도로 대단히 수승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행을 우리는 자비행 또는 보살행이라고 그것을 실천할 때 바로 참된 보살 마하살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근데 내 것을 결국엔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는 제가 선법계에서 보시를 말씀드렸지만 섭중생계는 좀 더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향이 되는 것입니다. 회향은 이와 같습니다. 시작한 점에서 출발하여 되돌아서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힘, 되돌린다는 힘인데 무엇을 되돌릴까요? 내가 준 것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 한다라고 베푼 자비심과 공덕이 더 큰 힘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재물은 언젠가 쓰거나 잃게 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생긴 따스함이라는 게 있죠. 불교에서는 그거를 자비심 또는 공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크면 클수록 더 부해지고 여유로워지며 안락해지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로울 때입니다. 외롭다라는 건 혼자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혼자가 아닌 화합하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 나로서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으로 더불어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회전 취향, 방향을 되돌려 나에게 되돌아오게 하는 힘, 이 회향력을 통해 더 나를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나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베풀며 더 안락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불교의 깨달음을 이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고 하면 어쩌면 행복에 가장 가까울 줄 모릅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시고 행복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그 노력과 그 삶이 내일 더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란다는 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웃을 수 있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 실천시켜주는 게 섭중생계의 내용이고 이 세 가지 삼추정계가 갖고 있는 섭유리계를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선법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공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회항하는 마지막 삶, 섭중생계를 통해 우리가 화합하고 더불어 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인색하고 베풀지 않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런 부류가 함께 모입니다. 업력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주변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되죠?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시하고 내 할 일을 하고 타인과 화합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면 그렇게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큰 자비를 받고 가장 큰 공덕을 받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역시도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답은 너무 간단하죠. 내가 아끼고 나만을 위해 챙긴다는 건 결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깎아내리고 외로운 존재로 낮추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없지만 그 안에서 공존하려고 하고 더불어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이 나를 계속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삼취전개는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리이타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이타. 자신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한다. 가장 완벽한 모습이죠. 불교에서 추구하는 중도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만 좋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만 다 주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나와 남이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삶. 그 행복이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하는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실천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욕심과 그 성냄은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오고 내가 이익이라고 했던 나만의 이익의 자리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몸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교에는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둘이 아니냐? 너무나 유명하죠. 유마거사가 나온 유마힐 소설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마거사가 몸이 많이 아플 때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보내서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시키고 유마거사가 여러 법담을 나누는 내용이요. 그중에 문수보살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면서 묻죠. 유마고사님 많이 아프십니까? 그래서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길래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도 또한 아프고 자식의 병이 나으면 부모도 또한 낫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 모든 중생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니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도 낫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갖고 있던 그 모습은 바로 동체대비, 중생무변 서원도, 자타이시 성불도 그 모든 것의 실천 그대로였던 겁니다. 자신이 아픈 건 단순히 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어져 있는 인연들이 지금 괴로움을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바른 불법을 실천하고 그 불법을 통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그들이 행복해지고 안락해질 때 나 역시도 행복해지고 안락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자녀분들이 아프시면 여러분들이 더 아프실 것이고 자녀분들이 어디서 다쳐서라도 오면 그 고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2배, 3배 정말 찢어질 정도로 크실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연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다는 그 담화의 표현 같이 불의법문,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나만의 욕심, 나만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 끝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함께 화합하고 공존할 때 그 한 걸음을 내디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삼취정계가 이야기하는 섭유리계와 섭선법계를 통해 자신을 가다듬고 섭중생계를 통해 이타행, 타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반드시 잘 간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취정계는 수행이고 수행은 행복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삼취정계를 통해 계행을 바르게 닦고 그 계행을 통해 생긴 공덕을 타인, 중생들과 함께 화합하고 그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것들을 다시 함께 해야 됩니다. 수행은 그래서 함께함입니다. 더불어 할 줄 알고 공존할 줄 알 때 바로 바른 계행이 실천되는 것이고 그 계행을 통해 집중된 삶을 살 것이고 그를 통해 마지막 지혜를 얻은 개정해가 완성될 것이고 이 일련의 과정은 다 수행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투게더 원래 여기까지 이제 정리 드리면 방송이 끝나죠. 근데 저에게 여러 질문들이 오셨었어요. 여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고 요새 친구들은 요새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에 요 마크가 나옵니다. 저도 요랭 오징어 게임을 이 포스터를 보고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 혹시 이 오징어 게임을 쓰신 감독님이 불교를 알고 계신가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라고 진짜 할 수 있어요. 이 보면 저도 봤더니 이게 여기가 오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징자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깨 임의 임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징 중간에 깨가 있어서 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설마 제가 여기다 오징어 게임을 써놨겠습니까?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원래는 동그라미, 삼각, 사각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선종이죠. 선종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선화라는 게 있습니다. 선을 통해서 얻은 체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선화라고 합니다. 글씨를 쓰면 선서라고도 하죠. 그 선화에 바로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나와서 오늘 저희 11화 방송이 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특별합니다. 10번까지 올지도 몰랐는데 11번째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이거는 알려드려야겠다 또는 보여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진짜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죠. 일본의 유명한 선사인 생가이 기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원상이라고 해서 이 원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생가이 기봄이 갖고 있는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선화를 준비해 봤습니다. 정식 명칭은 마루 상가쿠 시가쿠 일본어죠. 그래서 동그라미, 삼각, 사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권, 영미권에서 선 붐이 일면서 제목을 다시 달 때 The Universe라고 해서 우주라고 표현을 해둡니다. 자,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뭐가 다른 걸 발견하셨습니까? 색의 진함이 다릅니다. 동그라미가 제일 진하고 그 다음 삼각형이 조금 옅고 네모가 제일 옅습니다. 여기서 이 사각형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지만 그 안에 나라고 하는 것 또는 그것의 주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불교는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색이 제일 옅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는 형태, 불교에는 그것을 물질이라고 해서 루파, 색이라고 부르는데 그 색법, 물질을 기르는 기본 토대를 삼각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각형을 두 개를 이으면 사각형이 되죠. 이렇게 잘라보시면 삼각형이 두 개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형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얘를 기반으로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형태를 갖춘다라고 해서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조금 진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무한한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원상, 이 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물질을 먼저 봅니다. 여기 지금 전자칠판이 있지만 이 칠판을 보게 되죠. 이 칠판의 작용, 이 칠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칠판이 칠판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걸 보지 않고 이 형태를 먼저 봅니다. 얘가 전자칠판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얘를 통해 여러분께 투게더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춰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낱낱이 털어뜨린다고 하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하나의 기계 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실상은 다 원, 즉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라는 뜻이 바로 이 The Universe라고 하는 동그라미 삼각 사각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미세하게 보시면은 접점들이 있습니다. 사각형 옆에 삼각은 살짝 붙어 있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살짝 붙어 있습니다. 즉 이어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집착하는 물질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연결 하나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건 본질로 되돌아갔을 때 기능이라고 할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삼각형은 이만큼이나 원에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본질 속에서 토대가 나오는 것이 그 토대가 기능으로서 작용한다라는 모습이고 이 끝나는 지점에 보시면 합쳐진 지점의 이 선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대로 살아야 합니다. 원래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참된 나, 가장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순수한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 많은 것에 타협하죠. 직장, 가정, 또는 문화, 국가, 수많은 것들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참된 나, 지금 무언가를 통해 가장 행복해지고 싶은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그 삶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모르면 고통에 빠지는 삼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말하는 가르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번 강의 때는 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원래 순서대로도 나오지만 반대 순서로도 나오죠. 이거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사각, 삼각, 동그라미죠. 또는 순서를 또 바꿀 때도 있습니다. 왜 이걸 쓰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정리하는 답은 법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계행으로 이것들을 실천해 주시고 체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을 훨씬 넘어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나아가 또는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 투게더 방송 끝에 그 특정 주제랑 계율에 대한 이름을 꼭 넣고 동그라미 삼각 사각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도 답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답을 쫓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사실 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했죠. 태초부터 지켜야 될 인연이 아닙니다. 신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생겨났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투게더에서 말씀드리는 이러한 여러 내용들도 여러분이 바로 답을 찾아주시고 그 답을 통해 행복으로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투게더 여러분과 벌써 11회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함께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삼취전개를 소개해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방송이 약간 비밀과도 같았던 부분을 말씀드리 있어서 저 역시도 너무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그 행복함을 여러분의 인연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람드리며 저희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